어젠가 오신다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표도 다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해놨는데 아까 불이 들어오길래 올라오시는가 했더니 오시다 가셨는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시겠죠, 그죠? 여러 가지 물어봤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들어오면서 일꾼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또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밀어넣어서 하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큰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을 했잖아요. 오라 나는 문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자기가 선을 향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악으로 자꾸 이렇게 쫓아가게 되고 그 죄의 법 아래로 그렇게 가는 것을 느낄 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재성을 저나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도 그 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유다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세운 그 베델의 단에 앞으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남자가 나는데 그가 바로 그 단에다가 제사장들을 제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뼈를 살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다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또 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냥 제사장 원하면 그냥 제사장으로 삼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에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최북단 이스라엘 그 단에다가 또 단을 그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쪽으로 다 올까봐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에 집착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도와주는데 그 아버지 사울 왕은 그 요나단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계속적으로 그 권세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게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또 물질에 집착하고 또 권세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과는 다르게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를 갖다가 간음하고 그 다음에 임신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적진에 내보내서 요압한테 편지를 써붙일 때
앞으로 갔다가 우리아를 보내고 그리고 격렬할 때 뒤로 빼서 죽이라 했거든요. 살인 교사죄를 갖다가 저지른 건데,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모자라면은 내가 더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간음을 하고 또 그걸 숨기려고 하고, 그걸 갖다 비유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그럼 줘도 되는 건가 마음대로,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바로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신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요를 적시는 그 진정한 그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결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군으로 그렇게 추앙해 주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로보암은 그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손을 피면서 저를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하는 그 선지자에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대비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죄를 짓지 않으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진정으로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가 성군으로 그렇게 추앙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은혜 주시고 은총으로 이렇게 다 감싸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그랬거든요. 이 일 후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등을 지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혹시 이 왕국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권력욕에만 완전히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완전히 그 집안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집에 있는 남자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걸음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는데 바로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바하사가 완전히 갖다가 쓸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주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나야. 그것이 이제 인정받는 하나님의 왕이지. 사람이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자 했지만 결론적으로 결과는 딴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바로 한 나라를 갖다가 세우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묻는 겁니다. 14장 보게 되면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잖아요, 그죠?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될 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비야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을 보게 되면 그 부인한테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아이야 선지자한테 과거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했던 10지파를 찢어서 너한테 주겠다 했던 그 선지자가 있는데 실로에 가서 물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야 선지자에게 그걸 통해서 심판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완전히 쓰여버릴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일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순종입니다. 저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연이란 말은 별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연이란 말은 잘 쓰지도 않아요. 불교용이기 때문에. 우연과 인연이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데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죄를 지니까 다시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한테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비야를 치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간증을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안 하겠지만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잡고 다스린, 잡을 섭자에다 다스린 자. 하나님이 잡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비일비재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 하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운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17장 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부사, 하볼, 호스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온다 그래가지고 되게 신경 쓰이는 불만 깜빡깜빡하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한 왕이 잘못하는데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백성들도 심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라 했으면 백성들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왕이라 그래도. 근데 그것을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서느냐에 따라서 참 나라가 흥하고 채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잘 해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같다 그랬습니다. 같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 서야 비록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과감하게 치는 거예요. 지금 TV에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누구 신발이 좋나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나라 망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재미로 보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돼. 옛날에 저는 안 내보냈거든. 왜냐하면 거짓을 조장한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이잖아요, 저게. 나도 예언할 수 있어요.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될까 하면 50% 확률이 못 맞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맞추시죠. 참 우리나라는 큰일 났어. 왜냐면 누군가는 나와서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잘 살고 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바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볼 때 이 나라를 그대로 유지해 둬야 되겠는가 아니면 쓸어버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카페도 있잖아. 사주 카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마지막 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 칭함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